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첫사랑 있죠? 첫사랑. 자, 여러분들은 첫사랑이 있습니까? 목사님 갑자기 분위기가 꼬이려고 그럽니다. 은혜 받고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무슨 첫사랑 얘기냐 그럴 텐데요. 죄송합니다. 저에게도 첫사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너무 깊은 걸 알려고 하지 마세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 첫사랑 누구든지 첫사랑이 있죠. 근데 첫사랑과 사랑의 결실이 맺어져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다면 얼마나 참 좋은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대개 보면 때로는 첫사랑이 결혼의 결실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첫사랑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잘 못 산다는 소식을 들으면 마음이 아프대요. 마음이 아프대. 인간이니까. 그런데 첫사랑이 다른 사람과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 잘 산대요. 아주 잘 산대. 그러면요, 배가 아프대요. 근데 그 첫사랑과 내가 드디어 결혼의 결실까지 잘 이어져서 가정을 이루고 살면, 여러분, 나는 뭐가 아플까요? 머리가 아프답니다. 처음에는 신혼 때는 뭐 죽고 못 살지만 살다 보니, 자, 그런데요, 이것은 이제 뭐냐면 어떤 인간 관계라도 완벽한 인간관계는 없다.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고 또 서로 또 보듬어 주고 하면서 그 관계가 무르익어 가는 것인데, 이렇게 함께 사는 부부도 머리가 아플 지경이 이제 된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만나는 성도들 간에도, 자, 여러분, 마음이 아픈 일도 있을 수 있고 배가 아픈 일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또 머리가 아픈 일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우리 로뎀 교회는 없습니다. 네? 아멘? 이럴 때 좀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마다 왜 그런 일들이 있을까? 중요한 것은 이게 사람 사이 관계는 완전하지가 않다. 그래서 누군가는 그 모든 것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해결해 주는 어떤 매개체가 있어야 된다. 동력이 있어야 된다. 그게 바로 뭐냐? 그러므로 교회는 은혜가 떨어지면은 대번에 아픈 일이 생겨. 여기저기서 생겨. 뭐 배가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 뭐 이런 아우성들이 터져나와. 뭐가 없어지면, 뭐가 고갈되면, 은혜가 고갈되면. 은혜가 고갈된다는 얘기는 영적으로 배고파진다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배가 고파지게 되면은 자꾸 여기저기서 이제 막 불만이 터져 나오는 거죠. 네,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부족하고 연약하고 서로의 부족함을 다 우리가 알잖아요. 그런 중에도 은혜만 받으면 모든 게 다 감사로 여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중요하다. 은혜가 중요하다. 그래서 초대교회 그 당시에도 오늘 사도 바울이 디모데 전서는 자기 영적 아들과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내용이거든요. 이때 디모데가 어떤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있었는가 하면, 젊디 젊은 청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도 바울을 대신해서 이제 목양을 감당하고 있었으니, 여러 가지 연배나 여러 가지 어떤 경력이나 여러 가지 경험상으로 봤을 때에 그 젊은 디모데가 감당하기란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에베소 지역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아데미 신상과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아데미 상을 크게도 만들어 놨지만 그 아데미 신상을 조그맣게 만들어 가지고 마치 부적처럼
가족마다 집집마다 그걸 세우게 해서 그걸 섬겼던 도시가 바로 그 당시 항구 도시들은 대개 우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에서 그런 목회를 한다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 내가 너에게 속히 가기를 원했다. 오늘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너에게 천천히 가기를 원한다, 속히 가기를 원한다. 속히 가기를 원한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상 몸이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속히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은 무엇을 썼다는 얘기예요? 이것을 네게 쓰는 것. 뭘 썼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디모데전서를 썼다는 얘기예요. 이 편지를 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냥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몸이 가서 대면해서 그 교회의 문제점을 서로 듣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속히 가고자 하는 마음이었지만 이 편지를 써서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인 디모데전서잖아요.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써서라도 편지로라도 해서라도 이거를 전해주고자 했던 그 이유가 뭐냐? 만약에 갈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겠느냐 이거예요.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갔다 이거죠. 그만큼 이것은 사도 바울의 이 속마음을 잘 드러내는 표현이에요. 그건 뭐냐면 아무리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위한 일이 사도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이 편지를 써서라도 네가 목향하고 있는 그 에베소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 이 말이에요. 이 수요예배에 나오시고 참석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예배를 사모하는 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분들인데, 여러분 교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다, 교회가 어떤 간절한 일이 있다, 교회가 어떤 중요한 일이 있다 그러면요, 여기 오늘 수요예배 오신 분들이 가장 속히 달려 나오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한 3분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있어. 이름을 적어놔야 돼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그렇죠? 이 마음이 교회로 향해 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이 교회를 가리켜서 오늘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뭘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뭘로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 이러면 되는데, 자, 누구의 집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하잖아요. 왜 교회를 말하면서 집이라고 말할까?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들의 사는 거주지가 있으세요? 없으세요? 여러분 집 주소 쓰라 그러면은 여러분 주소가 따로 있어요? 교회 주소를 쓰겠어요? 집 주소가 다 있잖아요. 집 주소 쓰는데 교회 주소 쓰는 분 혹시 있어요? 용인시 수지구 대지로 3번 길 30일 내 주소예요. 그런 분 있으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 상황상 교회 주소를, 저는 담임 목사로서 교회 주소를 대신 써야 될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집 주소가 따로 있잖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교회라고 그대로 표현하지 않고 왜 이걸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그럼 저를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 여러분 지금이야 하나님의 집 하면은 교회겠거니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에 아직 교회가 잘 그 구조와 규모와 어떤 조직과 어떤 시스템이 잘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면은 뭔가 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왜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할까?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는 곳임을 믿습니다. 변화되고 훈련되고 양육되는 곳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러한 교회를 왜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중요한 몇 가지를 저와 함께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은 이 분명한 사실을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말고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예배에 모일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집을 생각해야 하고 왜 집이라고 표현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먼저 이제 중요한 것은 왜 집이라고 표현했을까? 자, 여러분, 집에는 누가 있어요? 집에는 누가 있어요? 손님들이 있어요? 가족들이 있어요? 물론 손님들도 있을 때가 있겠죠. 그런데 주로 말하는 거예요. 집의 구성원은 내 가족들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제일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저를 따라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은혜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만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말씀 받은 은혜가 있으면 서로 삶을 나누고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도와주고, 그렇죠? 우리가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교회라고 표현할 때도 물론 있지만 이렇게 집이라고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밖에서의 일을, 외부의 일을 마치고 시간이 되어서 이제 집으로 들어갑니다. 집으로 들어가면은, 여러분, 집으로 들어갈 때 계속 집하고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불안해지고 두려워진다면 그거는 집의 역할이, 뭔가는 지금 현재로서는 이 집이 나에게 안식처 평안의 처소로 돼 있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반대로 외부에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었다 하고 바쁜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집으로 향해 가는, 집으로 돌아가는 그 길이, 여러분, 그래도 뭔가 쉴 수 있는 곳, 안식처인 곳, 가면 가족들이 맞이하는 곳, 가면 가족들이 반겨주는 곳, 그렇죠? 여러분, 그러한 집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집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평안해지시기를 원합니다. 집하고 가까워질수록, 집에 있는 가족들하고 가까워질수록 기대감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설레기를 원합니다. 서로 도움을 주고 주고받는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에 뭐가 있어서, 교회에 갈 일이 있어서, 교회에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예배가 있어서 예배와 가까워지고 교회와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가까워질수록 마음이 더 설레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수요 예배 나오실 때에 나오기 전 1시간 전부터 마음이 막 설레이셨죠? 막 기대가 되셨죠? 아, 오늘 빨리 교회 가고 싶다. 왜 시간이, 왜 우리 교회는 왜 저녁 8시야 7시로 땡겨주시지? 아니, 그냥 7시 땡겨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수요 예배 하지. 여러분, 그런 이거는 제가 안 물어볼게요. 대답하기가 좀 드시면.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집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 집이라는 건물하고 가까워진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거기에 있는 내 가족들, 자녀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과,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렇죠. 옆에 있는 우리 여기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형제 자매,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얼굴 쳐다보세요. 벌써 그냥 얼굴 보기만 해도 막 사랑이 그냥 막. 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주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가족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끊어진다,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힘든 일도 옵니다. 저는 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뭐 경제적으로 막 어렵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법적으로 뭐 무슨 조치를 해가지고 그냥 가족인데 가족이 아닌 것처럼 법으로 보여야 되니까 참 어떻게 보면 이 사회적인 어떤 이런 그 세태가 참 뭐 누구를 탓할 건 아니지만 참 이게 그 가정이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일부러 떼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끊어야 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그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이 시대가 이렇게 되었다는 것 자체가 참 아까 뭐 마음이 아프고 배가 아프고 머리가 아프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다 아픈 일이야. 다 아픈 일이야. 마음도 아프고 머리도 아프고 이게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똑같이 우리 교회도 한번 적용해 본다면요, 여러분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뭐 가정이 끊어지고 가족 관계가 혈연 관계가 끊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가면 다 만날 사람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한 가족으로 살아갈 것을 이 땅에서 저를 따라합시다. 연습하면서, 그렇죠, 연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 교우들,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참을 때는 참고, 인내할 때는 인내하고, 좀 봐줄 때는 봐주고, 이해하고, 좀 이렇게 기다려 줘야 되는 게 이 가족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합시다. 나만 참으면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계속 따라하세요. 왜 참지 못할까? 여러분 나만 참으면, 나만 인내해도 99%의 문제는 가정에서 해결될 수 있잖아요.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 내 자녀의 문제점을 볼 때에 정말 문제라서 문제일 수 있지만 이 아버지의 눈으로, 어머니의 어떤 기대감으로 보니까 그게 문제일 수 있거든요. 그냥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런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안에서 있는 교회는 어떤 경우에도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고 기다려주면 90%의 문제는 문제가 아닌 것으로 뒤늦게라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반대예요. 내가 잘못 생각했었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는 왜 또 이 하나님의 교회를 왜 집이라고 표현했을까? 여러분, 가정은, 집은 어떤 경우에도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너지면 안 될 줄 믿습니다. 보호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잘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워졌다면 무너지는 일은 없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집도 가정도 우리 가족 간의 관계도 그러하다면 교회도 한번 세워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뭔 줄 아세요? 15절 말씀. 다 같이 1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자, 진리의 무엇과 무엇이다? 그렇죠. 터라고 하는 것은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주춧돌 세운다. 이 기반이 흔들리면 안 되잖아요. 또 아무리 주춧돌을 잘 세웠다 할지라도, 터를 잘 닦아놨다 할지라도 건물로 볼 때는 이 기둥이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돼요. 기둥 하나만 무너지면은요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이 교회를 집이라고 표현한 이유에는 뭐가 있느냐? 무너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보호를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지키느냐? 여러분, 무엇으로 지켜질 수 있느냐? 무엇으로 보호받을 수 있느냐? 기둥과 터가 어떤 기둥과 터라고 그랬어요? 지금 보니까 진리의 기둥과 진리의 터 위에,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간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 그 믿음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이 기둥이 세워지고 터가 닦여지며 뿌리를 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흔들리지 않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하고 터와 같은 역할을 할 때에 여러분의 힘으로 세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기도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말씀을 어떤 경우에도 간절함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에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만큼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사모하는 만큼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 받은 만큼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얼굴 보니까 오늘 다 힘 주실 줄 믿습니다. 이미 다 힘 받으신 것 같아요. 이미 크고 작은 질병도 다 나은 줄로 믿습니다. 마음속에 믿음, 진리의 기둥, 진리의 터, 말씀 임하면은요 웬만한 문제는 문제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지금 있는 힘든 일도 그 말씀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깨달은 말씀대로도 이루어지시지만, 지금은 비록 똑같은 말씀이라도 저 사람은 깨닫는데 나는 깨닫지 못해, 지금은 깨닫지 못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달을 날이 오게 될 때에 깨달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의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거 없어요. 말씀을 사모해야,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더 많이 생겨야 그 교회는 지켜질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보호받는 거예요. 우리 로뎀교회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도 주님의 교회 공동체와 같은 은혜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듣는 자녀들은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의 마음을,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합시다. 말씀 안에서 보호받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보호받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로뎀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왜 집이라고 그런 줄 아세요? 집은요 다 손님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집은 반드시 주인이 있습니다. 집은 반드시 집 소유자가 있습니다. 그럼 이건 무엇을 우리에게 의미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소유자가 오직 한 분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주인은 오직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라고 그랬고,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잘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우리는 그저 지체, 어떤 사람은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과 코의 역할, 어떤 사람은 여러 가지 그 역할들을 하는 거지. 여러분, 머리는 하나라고 그랬고, 그 머리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6절을 다 읽어야 돼요. 16절 다 같이, 1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의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은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할렐루야. 저를 따라 합시다. 그는, 그는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 그는
근원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집을 말하고 교회를 말하면서 근원이라고 하는 이 근원이 누굽니까? 그가 누굽니까? 바로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인 의식을 갖는 건 좋아요. 그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이렇게 계단 내려가다가도, 계단 올라오다가도 휴지 하나 떨어져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인 의식 있는 사람은 춥잖아요. 그렇죠? 어디 뭐가 물통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 일서. 그러면 그 주인 의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먹은 물병은 아니더라도 치우잖아요. 그런데 주인 의식은 좋아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이 되면 그 교회는 망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돼요. 주인 행세를 하면 안 돼요. 오직 주인은 그 밖에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만이 주인이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다 겸손해야 돼. 하나님 앞에 나오면 다 겸손할 때에 그 교회는 십자가의 교회이고 부활의 교회가 되는 거고 복음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집에 와 있는 거예요. 누구의 집에 와 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와 있어요. 건물로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이 교회는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고 또 세워주고 또 칭찬하고 회복과 따뜻함 있는 교회라고 제가 담임 목사 부임할 때부터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런 믿음으로 지금까지 왔듯이 앞으로도 주님 오실 날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우리가 가족끼리도 이렇게 보세요. 자녀들 중에도 힘든 일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말은 안 해도 다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녀들 큰애, 둘째, 셋째, 넷째 뭐 이렇게 다 각자가 힘든 일 속에 있어. 자녀들을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역꾸역 그래도 저녁이 되면 어디로 들어와요? 집으로 들어와. 힘든 일 있으면 카톡으로라도 엄마 나 10,000원만 뭐 이런다든지, 엄마 나 100,000원만 뭐 이런다든지. 자녀들이요, 언제 제일 부모한테 친절한 줄 아세요? 뭐가 필요하면 그렇게 친절해요. 대답도 잘해, 인사도 잘해. 그럴 때는. 그런데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한 가지 발견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어떻다 저렇다 해도 여러분, 교회가, 우리는 인간이기에 주님은 완전하시지만 교회라고 하는 이 생명체,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는, 본질 자체는 아주 고귀하고 거룩한 곳이면 맞지만 아직 죄도 있고 깨닫지도 못하고 부족한 우리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문제가 없을 수는 없거든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 나간 자녀들이, 가족들이 그래도 때가 되면 꾸역꾸역 그래도 집으로 돌아와서 밥상에 같이 앉아서, 부족해도 그렇게 한 자리에 모이는 것처럼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 로뎀교회가 이 지역의 소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시대의 소망이 되고 소망이신 주님 의지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여러분, 지금 힘든 거 있으실 거예요. 목사님 나 힘들어요. 그런 분들이 있어도 여러분,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나를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읽다가 뭐 참 의미가 있는 글이어서 제가 발췌를 해봤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난은, 이건 잘 들으세요.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인정하십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난은 우리를 죽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은 하나님을 의지하게 한다. 그래서 그 뒤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인간의 밤이 깊어지면 하나님의 별은 더욱 밝게 반짝인다. 골짜기가 깊을수록 산은 높아진다. 나의 책상에는 고난에 대한 아름다운 그 성찰이 붙여져 있다. 절름발이가 되게 하라. 월터경이 나올 것이다. 감옥에 넣어보라. 존 버년이 나올 것이다. 포탄이 떨어지는 골짜기에 놔봐라. 조지 워싱턴이 나올 것이다. 극도로 가난하게 만들어 보라. 링컨이 나올 것이다. 소아마비로 쓰러뜨려 보라. 루즈벨트가 나올 것이다. 귀머거리가 되게 하라. 베토벤이 나올 것이다. 느리고 멍청한 아이를 놀려보라. 아인슈타인이 나올 것이다. 물론 어떤 우리 외에 정서와는 다른 나라의 이런 위인들의 내용을 여기서 기록은 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의미심장한 일이 있어요. 우리 로뎀교회 성도들이요, 나에게 고난이 다가와 봐라. 하나님의 위대한 자녀로 서게 될 것이다. 나의 자녀들에게 고난이 찾아와 봐라. 놀라운 믿음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서게 될 것이다. 우리는 나는 교회다. 이 사실을 꼭 믿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모일 때마다 주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다 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고난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집, 공동체, 가족, 교회가 되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